달리다굼 외치는 그와 같은 소리, 그 소리를 외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외친다라고 했을 때 참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외치는 것 같은데 달리다굼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을 때는 분명히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열린다. 라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누가 있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거 저런 거 분석하느라고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과 그 삶을 변화시킨다. 나는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할 때 거기에 집중하며 기도하는가? 이걸 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달리다굼 그 네 글자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죠. 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을 금식하면서 눈도 안 보이고 답답한 인생길,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재해석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이렇게 다 거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의 첫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인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살아왔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제는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 이제는 과거를 잊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수시로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 기도 열심히 했던 때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믿음들, 이와 같은 경험들 이제는 하나하나씩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생각도 어떻게 보면 좀 멍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막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만 지냅니까?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닐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 이것은 지금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또 다른 인생길이 또 펼쳐져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참 기뻤던 시간, 때로는 참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참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시절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보여주는 오늘의 이와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좀 더 신경 써야 될지, 어디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의 첫 모습, 그 모습들을 한번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 좋을지 이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만한 그런 사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출발해 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 이제는 뒤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내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삶, 그 같은 삶으로 그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내 믿음이 좀 회복돼야지,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이제 좀 더 나아져야지, 좀 더 활기차져야지 하면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냐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그 소명이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명에 대해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때 이 새로운 믿음의 길, 그 신앙의 삶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타내고 그런 그 소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바울의 그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은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식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말하기 좋은 것들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 만난 경험들을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렇게 내가 선포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영적인 체험, 주관적인 체험에 입각해서 그저 전도하는 삶으로 그냥 바로 나갔던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왔던 그 예수는 성경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니까 결국은 성경과의 그런 싸움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알아왔던 그 같은 성경, 그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접어버리는 그 작업들, 그것을 위해 성경을 파기 시작했다.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 함을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여러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뚝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정리해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부하면서 전도하나요? 아니면 그래 전도해야지 그렇게 누가 이끌고 가서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전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일 때도 있고 이방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 이야기 해봐요. 그러면 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심, 우상에 대한 그와 같은 종교심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적인 그와 같은 이해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그런 전도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들을 사람이 무엇에 익숙한 것인지 어디에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그 이방 국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영적인 음성을 듣기도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서 그걸 좀 표현해 보라고도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참 결혼하기 뭐한 그와 같은 여인과도 결혼을 시켜가면서까지 그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들을 사용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음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환상의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가며 그렇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평안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은 늘 공격의 대상이었고 오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그는 싸워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됨은 솔직히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것들을 다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이건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요, 아무리 주장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늘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지요. 외국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는 그와 같은 늘 핍박 가운데서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공격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오직 누구만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라고 선포하며 그 모든 오해와 핍박을 뚫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성경적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도 몸에 안으면서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것 같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첫 모습,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시작을 했는지 이것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울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때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았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던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진심이냐,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울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그와 같은 전도하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하지 못한 것이죠. 사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3일간 금식을 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며 과거를 단절했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은 과거를 단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새롭게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집중하며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때로는 폄훼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왜곡되는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전도할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안 돼.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 바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소명과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온갖 오해들 가운데서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변화된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 사울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왜곡이 있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오해가 많은 그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끊고 가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내 과거를 모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과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물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도 잊고 살았던 것까지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신대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줬던 거,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대요.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온전하게 단절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은혜도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세워보고 늘 또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그 같은 추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하는 그와 같은 과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와 같은 과거도 있는 것이죠.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울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만한 것을 내가 기억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오류가 없도록, 그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우리 스스로 또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끊을 것은 끊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은 결국은 과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나만의 과거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의 위로를 받으시고, 저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사울의 그 새롭게 출발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도 연구하고 전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있고 그리고 핍박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며칠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 가운데서는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이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가 생길 정도로 제자가 이렇게 생겨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복음만 전하고 딱 많은 것이 아니라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함께 소그룹을 이루든지 대그룹을 이루든지 그 안에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그냥 오해 수준에서만 멈출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역량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룹을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잡아다가 이제는 죽이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문까지 지켜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고 했을 때 이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 그 시리아 지역의 남쪽에 딱 붙어 있던 이어져 있는 아라비아 왕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왕국의 왕인데 그 사람이 고관을 보냈다고 했어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누굴 잡으려고 합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 땅에 있는 그 이방인 민족이죠. 그 아라비아 땅에 있는 거기에서도 바울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유대인만 피해 다니는 것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동족에게서 이렇게 핍박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같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핍박을 당하는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오해받지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일단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좀 물러나야 되겠죠. 다음 기회를 좀 봐야 되겠죠.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양성을 해나가면서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핍박의 계획들이 들려오고 저 멀리서도 사람을 파견한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이랬을 때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해가 많고 핍박이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왔을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단서가 되는 게 22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해가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핍박의 물결들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때의 사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눌려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힘을 더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 그거는 뭐냐면은요, 그냥 이게 끊임없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그래 나에게 이런 오해가 있지 그래 한번 참고 만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이렇게도 들려오고 저렇게도 들려오고 그 움직이는 것들이 막 보여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낙담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셨을 때 온갖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내면에서 여전히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이 소명을 향한 같은 열정이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만한 그 힘이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오해도 그리고 이 과거도 그리고 이 핍박도 견디고 이기며 걸어갔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그저 버티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버티다가 그래 접자 이것이 아닌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그 안에서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며 그리고 그 도움의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이 다메섹 성을 무사히 빠져나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다시 한번 믿음의 길 힘내서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주변에 나를 오해 섞인 시선으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온갖 방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것 저 신방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저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